그래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아, 우리는 마음이 복잡하거나 또 어떤 생각을 정리할 때 고요한 곳, 또 혼자 있을 수 있는 곳, 그런 곳들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바라보면서 또 자연이나 그 공간 안에서 무엇인가를 떠오르면서 우리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아갑니다. 오늘 갈릴리 호수와 같이 갑자기 폭풍이 이는 곳도 있습니다. 본래 평안한 호수였는데 바람이 순식간에 불어 큰 파도를 일으키게 되게 되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평탄하게 갈 것만 같은데 어느 순간 거센 풍랑이 우리에게 몰려와서 우리의 삶을 뒤엉켜 버리기도 하고 불안하게도 하고 그 풍랑이 우리를 고난으로 삼켜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신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그 한 장면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로 바람과 물결을 제압하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이를 때, 우리 인생에 풍랑이 불고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 안에 풍랑이 일 것이라는 겁니다. 어려움도 오고 근심과 걱정이 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답도 주십니다. 그 풍랑과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풍랑 앞에서 그들의 경험과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외칩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먼저 자리 잡은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문제, 어떤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갑자기 풍랑이 이는 것처럼 우리 앞에 다가올 때 믿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두려움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풍랑이 있는 배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우리가 그 풍랑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풍랑을 바라보면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만 유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믿음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1분이 지났나요? 10분이 지났나요? 하루가 지났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보고 걸었던 베드로는요, 그 순간 풍랑을 보면서 다시 물에 빠져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믿으면서도 우리는 풍랑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 속에서도 풍랑이 있는 인생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힘들고 어렵고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일고 있는 풍랑도 어려움도 문제도 잠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약하게 하지만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똑같은 얘기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 때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결국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그제서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위기 앞에서 자주 사람을 찾고 돈을 의지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모든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찾습니다. 이왕이면 위기가 오기 전에 주님을 찾으면 좋을 텐데, 더 어려움이 오기 전에 주님을 찾으면 좋을 텐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께 찾아올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때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늦게라도 주님을 찾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을 의지할 때 환경이 즉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은 실제 상황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위기 때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위기가 왔을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집중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제자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앞에 풍랑이 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묻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의 믿음이 풍랑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풍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은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환경에 집중하면 흔들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흔들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오늘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풍랑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집중력을 잃으면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순간에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압도해 버립니다. 그러나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풍랑이 일어도 문제가 나의 삶을 압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신앙생활, 믿음생활하기 못하도록 산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수도 없이 많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켜 버리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다 흔들어 놔 버립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집중력에 있습니다.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풍랑을 이기는 비결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사무엘이 뭘 하나 보여줬어요. 뭐냐면 신학교를 통폐합해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학교가 해보니까 5개인가 남았죠? 네,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신학교를 다 없애고 5개만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통합 측은 신학교가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없어가지고. 네, 우리 여기 통합 측이 우리 제일교회, 또 기장은 우리 읍교회 기장이잖아요. 거기 통합시키는데 그 신학교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통합책 신학교 다 없어지고요. 기장도 다 없어지고요. 5개 학교만 남는데 그 중에 감리교회는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부에서 이 교육 체계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겠다고. 그래서 신학교가 5개만 다 남고 나머지 다 없애고 폐쇄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오늘 나왔나? 뉴스에 나왔나? 오늘 나왔어요. 보류하겠다. 네. 보류라고 하는 건 뭐죠? 언젠간 하겠다는 얘기예요. 폐지가 아니고 보류하겠다는 거예요. 다 이렇으니까. 지금 시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위기를 자꾸 없애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 며칠 사이에 이슈가 됐던 프로그램 중에 계속해서 이슈가 됐는데, 특별히 많이 요 몇 주 이렇게 이슈가 됐던 프로그램이 나는 생존자다 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다 표정들이 뭔 얘기냐 하는 표정들인데 뉴스도 좀 보시고 여기에 JMS를 대대적으로 프로그램을 보냈어요. 2부에 걸쳐서 나왔는데 그 문제를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JMS에서 정명석 다 탈퇴한 나온 사람들 다시 뭐 고소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 나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그 프로를 2편을 앉아서 봤어요. 우리나라의 경찰, 정치인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임의 정명석을 그 성폭행으로 고소하고 하는데 발동이 되는 게 뭐 무슨 뭐 이렇게 해서 발동이 그 조직 되는데 그 안에 경찰들이 있더라고요. 조사하는 경찰들이. 심지어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순창에 경찰서에 있는데 그 뭐라고 그래 이렇게 이동하는 걸 뭐라고 그래 경찰? 전출 신청을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그 경찰서로. 그래서 그 담당을 맡아요. 에? 그래서 그분을
이 기자가 쫓아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아니냐? 이름도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이 다 그 속에 있어서 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조직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둡니다. 그러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순창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흔드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크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환경, 상황들,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 걱정들, 근심들,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없는 거고, 믿으면 있는 겁니까? 아니죠. 동일하게 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믿음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잔잔할 때도 있지만 언제든지 풍랑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자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2단, 3단들이 더워올 때 우리가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위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서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택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시선을 돌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나가다 보니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달려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눈을 들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저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풍랑도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잠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고 불안을 평강으로 바꾸며 혼란을 잔잔한 바다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친 파도와 풍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